요한복음 이제 18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5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을 보면 예수께서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이제 행각 5이 있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안에 누가 있죠? 많은 병자들이 있는 모습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베데스다라는 말이 우선 나오는데요. 여기 히브리 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메이트라는 단어, 집이라는 단어랑 그다음에 헤세드는 여러분 아시죠? 은혜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 자비라고도 번역이 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언약에 기초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랑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은혜의 집 또는 이제 자비의 집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포기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는 집. 이 연못의 이름이 이제 그런 이름인 거죠. 자, 그런 연못에서 이제 오늘 이제 어떤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 보면 이제 행각이 몇 개 있었다고 말합니까? 행각이 5개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이 히브리 개념으로 5라는 숫자가 또 은혜라는 숫자, 은혜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요한이 이 말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말씀 서두만 봐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핵심이 뭘까, 주제가 뭘까가 대충 감이 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근데 2절을 이제 3절을 보면 자, 여기에 베데스다 이제 연못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세 종류의 환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 맹인들, 그죠? 맹인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이죠? 다리 저는 사람. 이거 이제 거의 안진병에 가까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움직이기 어려운. 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혈기 마른 자. 혈기 마른 자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중풍병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증 환자들, 굉장히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자, 근데 왜 모여 있습니까? 병을 고침 받아 보려고. 근데 그 뭘 근거로 여기 와 있는 거죠? 어떤 전설이에요, 전설. 근거도 확실하지도 않아요. 그죠? 혹시 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간 거 보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혹시 병 나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근거도 없는 어떤 소문 때문인데 그래도 딱히 다른 희망이 없어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소망을 가지고 뭔가 희망은 있어요. 근데 확신은 없어요. 그래도 다른 대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희미한 소망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이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더 안타깝고 가련한 것은요. 여기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첫째 나오는 사람은 누구죠? 소경. 이런 소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경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경은 만약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휘젓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보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병을 낫게 된다는 소문인데 문제는 맹인은 천사가 와서 물 휘젓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가련한 처지인 것이죠. 또 그 다음 사람 보세요. 다음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안진뱅이죠. 안진뱅이. 여러분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리 저는 사람은요. 보기는 보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죠? 보고 나서 이 땅 하면 뛰어가야 되는데 달릴 수가 없어요.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중풍병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더 중증이에요. 이런 성경이 오늘 베데스다 은혜의 집을 얘기해 놓고 또 행각 5 은혜의 숫자를 얘기해 놓고 자 그러고서 오늘 이 여기 있는 환자들을 소개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기 모인 누구도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그 조건이 자기들에게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력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간절한 원함은 있습니다. 자, 근데 내 눈이 뜨고 싶고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는 원함은 있지만 자, 그런데 그 물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그 조건은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디 또 마땅히 갈 데도 없기 때문에 거기 와서 막연하게 그곳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하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가련함을 지금 오늘 본문이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이렇게 무력한 것입니다. 이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이런 그게 사실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근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붙들어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거듭하시면요,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내 인생이 어떤 한계적인 상황 속에 오면,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진짜 중요한 일들은요, 하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이건 또 한편으로는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오늘 예화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이 뭐죠? 언약이잖아요. 이런 구약은, 이 옛 언약은 행위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약속, 그 축복의 그 조건들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죠?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약속은 있는데, 복이 문 앞에 와 있는데, 이걸 누릴 이 율법을 지켜낼 능력이,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누구죠? 소경이고 안전병이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를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 이게 대부분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과 같은, 이게 이제 오늘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종교를 가지면, 종교 생활을 좀 해보면 뭔가 내 인생에 희망이 생기겠지. 좀 착하게 살면 뭔가 내 삶이 뭔가 좀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 어떤 막연한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이루어내면, 성취하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지고 좋아지지 않을까. 대충 이런 정도들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기다리고 뭐 어떤 것들의 희망을 가져보는데, 사실은요, 막연한 거예요. 그죠? 거기에 확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희망만 있지. 그죠?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무런 근거 없는 그런 희망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해 있어요. 이런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다 절망에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낙심해 있어요. 이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역시 교회에 나오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진정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정말 신앙생활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역시 오늘 이런 모습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또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나 이 사람들이야말로 사실은 은혜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아는 사람이죠.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고, 이 문제는 내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메시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이제 비로소 자신의 삶의 문제, 절망 속에 부딪혀서 그걸 스스로 시인하는 그 과정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잠재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기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도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누가 날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분들이, 신앙하는 분들이 많죠.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내 왕국을 이루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죠? 내 꿈을 이루어줄, 도와줄, 뭔가 내가 요게 조금 부족한데 그것만 좀 주님이 해주시면 나머지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겠다는 내 야망과 내 꿈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사실 아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오히려 세리 같은 사람, 병자들,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고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기에 소망을 걸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좀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잘 정리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주님의 힘을,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분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살죠? 예수님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어주고 그분이 살아야, 말씀이 살아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불가항력적인 그 일들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게 협력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죠.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여기 앞을 못 보는 소경, 또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혈기가 말라서 몸이 전혀 기능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구원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아주 열려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광야가 은혜인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길이 없어요, 길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얼마든지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 걸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뭐 인맥들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있잖아요. 광야는 그런 게 하나도 안 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광야에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오직 하늘밖에 없어요, 하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때로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고통 속에 고난 가운데 어떤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실 때요, 이게 사실은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 은혜를 구해서 받은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공로예요, 공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한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 홀로 은혜, 하나님 혼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없어, 그거, 그렇죠? 그래서 은혜인 거죠. 자,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름의 뜻이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름만 은혜의 집이고 여기 규범은, 여기를, 이 공동체를, 이 자리를 움직이는 어떤 규범은 뭐죠? 은혜가 아니고 율법이에요, 율법. 그렇잖아요. 아니, 은혜의 집이면 그곳을 은혜의 원리가 다스려야 되고 은혜가 살아있는 곳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율배반적인, 천사가 물을 흔들면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 그거 자기 공로잖아요, 제일 먼저.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은혜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병을 나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간증을 한다면 뭐라고 간증할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은혜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그러면,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누군가가 값없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는, 이게 자기 생각 때문에 은혜의 원리 속에서 살아본 경험이 잘 없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우린 내가 뭔가를 해야, 이게 내가 뭐 자격이 있어야 이게 자기도 좀 드러낼 수 있고, 이런 생각에 익숙한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만약에 1등으로 뛰어가가지고 그 사람 병이 나왔다면 그 사람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잽싸게 들어가서 내가 병이 나았지 뭐예요.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 아세요? 저기 맹인이 귀가 밝아가지고 세상에 그 물 흔드는 소리를 듣고서 막 달려가는데 맹인이 발을 헛디뎌가지고 넘어졌길래 망정이지, 아이고 일이 없었으면 내가 못 들어갈 뻔했는데, 아이고 근데 그래가지고, 그 정도를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은혜입니까? 여기는 은혜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치유의 원인은 은혜가 아니고 자기의 민첩함이에요. 그죠? 자기의 이 잽쌈. 그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먼저 뛰어 들어가라, 먼저 1등으로 들어가는 자가 살리라, 이거는 은혜의 원리가 아니고 율법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몇 년이 된 병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게 숫자가 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38년 된 병자라고 나오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8년이라는 숫자는요, 이거 정말 지긋지긋한 숫자예요. 이 38년은 어떤 숫자죠?
우리 집사님이 아시고 그 찬양을 하셨는지 이 광야에서 방황한 숫자잖아요. 신명기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죠. 우리 신명기 2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라고요?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38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원래 우리는 4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38년이죠? 처음에 출애굽해가지고 1년 동안은 어디 있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있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몇 명 보내죠? 12명. 근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죠?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들은 게 아니라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하죠? 밤새도록 원망하고 통곡하고 밤새도록 울고, 결국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절망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화가 나가지고, 아니 모세 이놈이 우리를 그냥 광야에서 이 고생을 시켰다 그래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요 매일매일을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신 기간이 38년입니다. 광야에서 고생한 기간이 38년인데, 그러므로 이 38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죄에 빠져서 방황하다가 아무런 목적 없이, 전진이 없어요. 전진이 뱅뱅뱅뱅 그 자리를 맴돌다가 그러다가 죽어간 세월이에요. 정말 허무한 세월이고 정말 안타까운 세월이죠. 오늘 38년이라는 이 숫자를 여기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14절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이 14절로 가보면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을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그 후에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봐서 지금 이 사람의 병은 뭐 때문에 온 거죠? 죄 때문에 온 병이에요.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8년이라는 숫자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주 하여튼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 그러니까 38년 동안 죄로 인해서 그 시간은 인생을 허비한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 걸음도 주님의 목적대로 전진한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여기 빠져서 무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세월을 허비한 어떤 면에서 그런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뭐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또 무기력한 사람도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은혜의 문에 가까이 나와 있는. 근데 왜 이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죠?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아서입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똑똑해서, 내 가문이 좋아서, 내가 배운 것이 많아서, 여러분 내가 뭔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준비됐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더 착한 것도 아니고 더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잘난 구석이 우리 안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주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뭔가 인과적으로 뭔가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쪽에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 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신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이 그런 면에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특별히 이제 은혜되는 말씀이 6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분들은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사가 무리동하기를 기다렸고 자기한테 능력이 없지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희망은 있는데 확신은 없는.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어떻게 하시고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어떻게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신다는 말 속에는요, 여러분 주님은 보시고 아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여러분, 왜 이분이 눈물을 흘리는지 주님이 보시고, 그죠? 이분의 마음속에 왜 이런 간절함이 생겼는지 주님은 보시고 아세요. 여러분, 이 영혼이 38년 동안 그 병이 오래돼서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고통하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었을까, 그 눈물을 보시고 아시고 아픔을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또 보셨다는 얘기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뭐 우리야 뭐 봐야 뭐 별 볼 일 없지만, 여러분, 주님이 보시면, 주님이 보신다는 말은요, 주님이 뭔가를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주님이 보시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낫고자 하느냐. 아니면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병자가 낫고 싶죠. 그러면 이 주님께서 이거 왜 약 올리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그 목회자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는 질문의 의미가 뭔가? 이 말은요, 네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너의 모습을 나에게 맡기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네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너의 문제를 나에게 내놓고 내가 무언가를 행하도록 네 자신을, 네 생각을 나에게 드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꺼이 나에게 빚진 자가 너는 되겠느냐? 좀 주님께서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질문이죠. 자, 그걸 통해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치료하도록, 내가 네 인생을 만지도록, 네 인생을 나에게 맡기고 나에게 드리겠느냐? 너의 무력함을 이제 깨달았으니 이제 나를 전적으로 소망하고 나를 붙들 의향이 너에게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질문을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대답을 보면 알아요. 대답을.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보세요. 7절.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낫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 대답이면 되는데 이분은 보세요. 복잡해요, 대답이. 7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좀 나를 조금 도와주시면, 그죠? 어떻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내가 굴러서라도 들어갈 텐데 이게 안 돼서 내가 이러고, 아직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주님께서 어떤 주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반응한다고요.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합당한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내가 하겠다는 거, 아직도 내가. 여러분, 우리 자아가 살아있는, 그렇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문제 탓을 남으로 돌리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이 이야기 속에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아가 살아있는.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자기의 무력함을 아직도 완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내 자아를 철저히 빼시는 거예요. 그 애굽의 그 가치관, 그죠? 여러분, 몸은 구출돼서 나왔는데 생각 덩어리가 안 바뀌었어요. 생각이 여전히 노예근성이고 여전히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살았던 그 430년의 그 죄의 그 근원, 이 죄된 생각 덩어리가 내 안에 살아있는 한 여러분, 새로운 삶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천국 가기 전에 왜 광야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 이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가 죽어주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분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돼서, 그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인격, 그 작은 예수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한 과정, 그것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고난이고 그 땅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아직도 자기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게 있다고요. 이게요,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지 않아요. 저항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내 생각이 저항해요. 내 생각이 말씀 위에 올라가 있다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생각은 그냥 통과. 그죠? 저항.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믿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요. 네가 믿으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믿으면. 간단해요. 그러면 내 믿음이 없으면 주님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설명이 많아요.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 이게 그렇고 저게 그렇고 자기 생각이 어떤. 그렇죠? 주님은 믿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면 네. 주님 도와주세요. 이 대답이 우리 속에서 안 나온다고요. 내가 철저하게 죽어주고 전적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혈류증 앓던 여인 같은 그 간절함,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반응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 어리석음이 우리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 죄성으로 꽉 진을 치고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죽어야 돼요. 이게 죽으려면 그게 이제 광야죠, 광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왜 은혜냐면요.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좀 8절이라고 보는데요. 자, 8절을 보세요. 이 대답을 듣고 8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성경은 이제 동사를 주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믿으라 그러면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순종하고 옮기는 것입니다. 내 속에 저항하는 것들이 올라와요. 그거를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순간순간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는 십자가를 들고 다니라는 얘기는 그때 저항이 올라올 때마다, 불신앙의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못 박고, 그리고 주를 말씀을 따라가라는,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랬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안 그랬을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수준 커트라인인데 거기 합당한 모습이 안 나오면 넌 아직 멀었다. 38년이 아니라 380년이다 이놈아. 이러고서 딴 데로 갔을 것 같아요.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그러지 않았어요. 딴 데로 안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헤세드란 단어의 뜻이에요. 은혜의 집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다른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찾아오시고 붙드신 사람 포기하시는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은, 이만큼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된 것은 이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원리로 주님이 대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여기 앉아있을 분 아무도 없어요. 벌써 어떻게 됐을 거예요 다. 근데 주님의 은혜,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나온 분 있는 줄 아세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오늘 이 환자를 향해서 너는 아직 멀었구나. 너는 다음에 보자. 내가 내려올 때까지 열심히 더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도록 해라.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한 달 동안 너 좀 나랑 좀 공부 좀 더 하고 그러고 나서 병 고쳐 받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이 베데스다가요, 이 은혜의 집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요한복음 쭉 가면서 그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은혜의 집은 주님께서 이 언약 공동체, 다시 말해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율법의 원리가 지배하는 경쟁을 일으키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 가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경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안수 집사님끼리 경쟁시켜가지고 그중에 저기 하는 분 장로 되고. 여러분, 이거는 은혜의 집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의 집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으세요. 그리고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9절 보세요. 그 사람이 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이 바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아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사람의 의지가 있어서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면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치유 말씀 중에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 말씀도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전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나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이런 지구를 만들 때 뭐 이렇게 주물딱주물딱 해서 무슨 과정을 통해서 몇 박 며칠 만드신 게 아니고 주님이 있으라 하시면 그 즉시로 있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 이 예수님이세요. 이 주님이 그 영혼을 향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그 질병이 고침받고 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 절망의 자리를 일어나서 그 낙심의 좌절의 자리를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는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교회를 다스리는 우리 성도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가 이름만 은혜의 집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실제 은혜가 있어야죠. 실제로 은혜가 다스리는 것이 돼야 되죠. 이런 세상 어디에 가보세요. 이런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돼. 금년 한 해 살 동안에 우리가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는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가 먼저 해서 그 은혜를 구해서 구원받은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빚진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 나인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합당한 반응을 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다만 내가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 인격을 바꾸고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그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언제나 과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자꾸 이 율법의 원리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그건 교회가 그래서는 안 돼요. 은혜는 언제나 과분한 것이에요. 교회에 오면 항상 과분한 은혜를 누구든지 느낄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즘 새벽에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보세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말씀대로 값없이 과분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구구절절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까지 주래요. 속옷이 분명히 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말씀의 배경이냐면 어떤 사람이 속옷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뺏으려고 저거 내 거라고 고소했다는 거예요. 고소. 나를 그 속옷 때문에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같이 법정 가서 싸우지 말고 은혜잖아요. 은혜. 그죠? 그리고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그거 주라는 거예요. 속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얹어주. 이게 은혜죠. 과분한 은혜. 그 사람이 뭘 깨달을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굴 보죠? 뭘 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자세이고 태도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임에 불구하고 그게 뻔히 보이는데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겉옷을 주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가져라.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붙어요. 여러분, 이 보상의 위로가 나중에 천국 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버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가는 길 속에 광야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과의 그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도 천국인 거고 광야도 주님과 함께하는 광야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여러분 깨닫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은혜 가운데 있는가. 그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시고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주님께서 우리 모습 속에서 이것보다 기뻐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찬송가 88장에 있는 것처럼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이건요, 나 이제 생명, 이 생명은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생명 있음은 뭐라고요? 주님의 은사요 그랬어요. 은사. 주님이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되죠.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뭔가 내 육체를 자랑하고 싶고 막 어떤 것들이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막 이런 것들이 입만 열면 내 옛사람의 자랑, 내가 왕년에 어땠고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바울은요 우리보다 진짜 그분은요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은혜가 뭔지를 알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이런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나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그 주님을 깨닫고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게 얼마나 배설물 같은 것인지, 내가 얼마나 배설물 같은 것들을 붙들고 살았는지 그거를 쳐버리고 오직 예수 자랑. 여러분, 전도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요 여러분 저 사람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런 나를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그 사실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고 은혜 받은 자가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 마땅한 간증, 증거를 가지고 남은 이제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이제 우리 2월 아까 광고한 것처럼 둘째 주부터 우리 이제 복음학교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많이 몰랐어요. 근데 이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준비하고 깨달으면서 여러분 전도보다 빠른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잖아요. 그 정말 부모가 원하는 거, 부모가 원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모가 원하는 게 뭐죠? 자식 잘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식이 행복해야 그게 부모의 가장 기쁨인 것입니다.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애들을 자꾸 그렇게 하면 뭔가 애들을 쥐어놔가지고 자기 욕심, 이건 건강한 부모가 아니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라. 우리는 이거를 자꾸 오해해요. 나는 싫은데 그냥 하나님이 자꾸 나 쥐어짜가지고 뭐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 자꾸 뭐 하라고 그러니까 나가기 싫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죄 가운데 성도가 지질이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축복받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말씀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그때 주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될 건 이거예요. 그분이 날 살렸단 말이죠.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것이 우리 은혜 받은 성도가 말해야 될 합당한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시고 우리 심령 안에서 이 기쁨으로 다시 충만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걸로 죄로 반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님 낫고자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내 병을 고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면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그 말씀으로 천지를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일어나 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다가 고침받고 순종하다가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다가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있는 곳에서 그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이게 주님의 뜻이고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는 하루가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내일 죽어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뭐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내일 죽어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은혜 받고 하나님 오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죽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 날 동안 첫 번째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간절히 붙잡고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내가 오늘을 승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금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주시는 간증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